1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다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귀한 도전을 줍니다. 하지만 사역자이며 설교자인 저와 목회자들에게는 더욱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전했고 그 환상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여로보암 2세는 칼에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실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 예언이지요. 이 아모스의 심판 예언을 들은 자가 있으니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베델에서 성소를 관장하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대화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가 전한 심판 예언을 전달한 것인데요. 이 심판 예언을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을 모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반은 왕권을 반역한다는 의미로 오늘날 표현을 빌리자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아마샤는 아모스를 정치적 반역자로 보았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심판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여로보암 2세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보여주신 환상으로 심판을 예언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지요.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하나님이 왜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해석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모스의 이 심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고 여로보암 2세를 반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를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한 말을 볼까요? 선견자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라.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하나님을 제사했던 곳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자신을 위한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행정의 중심지였다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즉 우상 숭배의 진원지였지요. 이것을 확증하는 말이 바로 아마샤의 발언입니다. 아마샤가 이 베델이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요, 아마샤는 그 땅이 왕의 성소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궁궐이라 합니다. 어떻게 베델이 여로보암의 성소이며 여로보암의 궁궐이 될 수 있나요? 남유다의 땅이든 북이스라엘의 땅이든 그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 땅은 누구도 사유할 수 없고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왕이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관리할 책임이 있을 뿐이지 그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이러한 미천한 영적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율법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 나라, 땅, 기업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이 정도이니 왕은 어떠하고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는 완곡하게 들리지만 강력한 협박입니다. 너 이렇게 말하면 왕을 모반한 거야. 내란을 일으키고 반역하는 것이야. 너 이러다가 죽어. 그러니 너가 살던 남유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선지자 노릇하며 밥벌이하며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한 말 중에 너는 거기서 떡이나 먹으며 거기서 예언이나 하라고 하지요.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예언을 하며 그 돈으로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선지자 생도를 키웠습니다. 그런 시대이니 아마샤는 지금 아모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남유다에서 예언하고 밥벌이하고 살아. 그렇게 협박하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마샤가 한 말을 거부하겠다는 말이죠. 자신은 지금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 있으니 선지자 노릇을 해서 수입을 거두지 않아도 충분히 밥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심판 예언을 하는 것은 밥벌이 수단도 아니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함으로 수입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 밥벌이를 하려고 남유다로 다시 내려갈 일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언하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라고 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지금 예언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17절이죠. 아마샤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마샤의 아내가 창녀가 되며 자녀가 모두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 땅이 나누어질 것이란 말은 땅을 빼앗길 것이란 뜻인데요. 원래 제사장은 땅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땅을 소유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땅을 다시 빼앗기게 될 것이란 말인데요.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쌓아 올린 부와 명예와 땅은 모두 소멸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있죠. 아모스는 아마샤의 경고와 협박과 회유에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아모스가 이렇게 당당하게 아마샤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기에 그는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믿었기에 아마샤의 경고와 협박과 회유에 전혀 미동되지 않은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윤목사와 또한 이 땅의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이해함으로 진실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처럼 설교자가 깨어있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면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아마샤와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아모스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아모스서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의 아모스의 행동을 보면 저도 모르게 좀 위축이 됩니다. 아모스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경고와 협박과 회유가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 이러한 아모스의 모습에 박수를 치고는 있지만 그 모습을 잘 적용하지 못할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러한 고민이 많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성도가 싫어하겠지? 이 말씀을 하면 상처받겠지? 이 말씀을 하면 논쟁이 돼서 교회가 소란해지겠지?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겠지? 하면서 적었다가 지우고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깨달았고 묵상했다고 성도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성도가 두려워서 성도의 눈치를 봐서 성도가 불편해할까봐 설교해야 할 것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설교자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되 진실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며 교회와 성도의 유익에 필요한 말씀이라면 듣기에 불편해도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이 표현을 해봅니다. 교회의 위기는 강단에서 바른 설교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청년 때에 이 말씀을 붙들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소서 하며 울며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세우는 것은 설교자의 목만이 아니겠지요. 성도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는 애씀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따라다니면 설교자는 성도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게 됩니다. 내가 듣기 싫고 껄끄러워도 참된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른 채 설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한국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선호한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며 전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